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0장, 오늘 우리가 40장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텐데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느 성경이나 좀 비슷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 그냥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2만 3천 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죠. 두려웠던 자는 돌아가라. 또 물 마실 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도 돌아가라. 그래서 그 결과 남은 자들은 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소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소수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다른 사람도 일하고 나만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일을 아예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 안 해.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다 니나 너 올라가기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나만 예배 드려야 되나? 왜 나만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배나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요,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살드 챔버스 말한 대로 우리는 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예배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남은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여러분 보면요,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 일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도 1,000명 넘는 교회도 거기 보면은 여전도 회장, 성가대, 또 교사, 또 한 사람이 5개, 6개씩 맞습니다, 여러분. 예, 안 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서너 가지, 기본이고요, 여러분. 4-5가지, 5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도 충성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가 일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원과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도 마찬가지고, 70명 예수님도 제자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헌신했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니다.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7천 명 남은 거예요. 소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소수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왜 일 안 하지? 저 사람 왜 예배 안 드리지? 보지 마세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큰 교회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소수였지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보니까 어느 미국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2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거기서 결실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 너무 목사님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집회를 가졌는데 고작 한 명 그것도 결신하나. 이게 뭔가. 그것도 꼬마아이였어. 꼬마아이 한 명. 남자아이. 근데 그 꼬마아이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동네에서 개구장이로 엄청 유명했어요. 막 말도 안 듣고요. 너무너무 그냥 개구장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서 좀 이렇게 말 잘 듣고 좀 이렇게 개구장이 아니에요? 개구장이세요? 개구순이에요? 예? 그 빌리그레한 어린아이 한 명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 구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한 명을 얻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수만 명 모이는 목회자, 수천 명 모이는 목회자 앞에 더 인정받을까? 아니면 섬에서 정말 몇 가정 놓고 헌신하며 목회하는 분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가, 얼마나 나의 마음과 내 뜻과 정성과 나의 삶을 들여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숫자, 어떤 건물 크기, 업적,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내가 새 역사를 이루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 변신하는, 충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사야 전체 구조를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아하스와 아람이 나오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나옵니다. 이런 전쟁이 또 이런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 거기서 또 이제 아하스 왕이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미래의 왕권에 대해서 말하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블레셋 이런 나라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임하신다. 이것은 먼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와 바벨론의 유업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8장에는 애굽을 의뢰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 36장 이하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죠, 여러분. 근데 바벨론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타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열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변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에도 기도로 해결했다면은 나중에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를 해결해서 뭔가 해결 잘 됐네, 문제 해결됐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풀어간다,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골방에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한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44장 45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6장부터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데도 또 완악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죠?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4장 이하에 보면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장 이하에 보면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또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65장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미래의 시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사야 흐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그런 백성들 위로하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리라. 주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65장 66장은 앞으로 임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 의지하기도 하고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경고하셨잖아요.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그걸 의지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꾸 돈 의지하고 돈으로 풀려가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로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재정 문제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도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먹을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하니까 까마귀 보내셔서 고기랑 떡이랑 아침 저녁으로 주잖아요. 기도한다고 됩니다, 여러분. 하나 의지한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열강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존재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부르신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신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회개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믿음의 남은 자 소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은혜를 따르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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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권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줘.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부어줘.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회개한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300용사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함께 성도들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께 이민절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